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은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고 말씀해서 그렇죠.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이 없어요. 이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일로 인도해서 우리 이제 자녀와 우리 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됐구나. 막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라냐면 이 백성이 나한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마셨죠.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게 바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대요. 물이 없는데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뭐 불편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질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부의 기름그릇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남편은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신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인데 죽은 거예요. 빚을 갖다 썼나 봐요.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남편이 어쨌든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종으로 삼겠대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이 시대 상황은 뭐냐면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여인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떻게든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죽기 살기로.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더 힘들어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예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러면서 막 술을 의지하고 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 자체가 다 다른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엘리사도 참 답답하죠. 이 여인의 상황을 아니까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래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갈 이런 상황에 그래도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것만 보여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거 있죠.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없는 것에 집중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한테 남아있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있는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지금 뭐가 있대요?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대요. 이 여자한테 있는 게 있네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솔루션이 나옵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명령이 나왔는데 뭐냐면요, 가서 이웃한테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이야 그건. 그런데 조금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순종할지 내가 순종하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4절 그러면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기름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빌려 와가지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이게 이 여인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순종할 사람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 되게 어려운 게 이거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이 여인은요, 소문난 여자예요. 빚이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남편 죽은 건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저도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친구들도 전화를 회피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렇게 뭐 돈 있고 뭐 이렇게 좋을 때 친구지, 돈 다 잃어버리세요. 사람도 다 떠나가 버려요. 무슨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인간들이 내 앞에서 다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돈 빌리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오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이웃들이. 그런데 그런 이웃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어쨌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또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또 많이 빌리래.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이 여인이 빌려왔어요. 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고라고 나오죠. 왜 문을 닫으라 그랬을까? 이 문을 닫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걸 일으켜 줄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에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런 시간, 그리고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갖지 않기 때문에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 놀라운 채워주심,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엄청나게 가져왔을 텐데, 그렇죠? 이 여인은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 만큼, 아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믿음 만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냥 믿음 만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릇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야 또 가져와라. 아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또 가져와 또 가져와 막 이랬는데 없어요. 더 갖고 올 걸.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이 여인은요, 빌린 그릇들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여인과 두 아들도 있었고 기름 한 병도 있었어. 그렇다면 이 빌린 이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죠. 여인과 두 아들이 있고 기름 한 병이 있었어도 이런 솔루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거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 그러죠. 포인트는 뭐냐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으로 쓰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죠. 그렇죠? 이 여인이 정욕으로 뭐 쓰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정욕으로 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가봐야 답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줬고 이 여인은 순종을 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팔으래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4장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뭘 했죠? 그릇을 빌리러 갔잖아요. 그릇을 빌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러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문을 닫고 내가 그 기름을 또 부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팔으래 또. 이 여자 뭐 장사해본 여자도 아닌데. 나가서 내가 다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할 게 있어요. 제대로 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 경험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일을 하세요. 그냥 없는데 그냥 뚝딱 뭐 이래갖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빈들이야. 무리가 너무 많아. 근데 이들이 이제 막 너무 배가 고파. 이들에게 이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여긴 빈들이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지금 시험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빈들이야. 지금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머리가 돌아가요. 계산해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 딱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200데나리온. 아, 이런 떡이 부족하구나. 머리로 계산한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해요.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빌립의 사고와 안드레의 사고의 차이가 있죠.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요. 안드레는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여기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아는요, 이 시각의 차이가 다르죠. 빌립은 그냥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이 빈들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지만 안드레아는 이게 있대.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안드레 같은 이런 사고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빌립을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빌립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5,000명이라 되는 사람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입을 넓게 열어,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가 있니?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안드레는 갖고 온 거예요. 내게 지금 뭐가 있는지 잃어버리고 없는 거를 계산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하나님은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 이 어머니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초청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 아니라고 하는데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죠. 마리아가 구한 거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구한 거예요? 아니죠. 이 잔치집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가정을 위해서 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한테 뭐라냐면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 돌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데 안 채우면 어떡할까요? 안 채우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죠. 하인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걸 떠서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이 하인들은 이게 물이야. 근데 이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래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들 그대로 또 순종을 해요. 갖다 줘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니 뭐 물을 또 갖다 주래? 아니 뭐 또 여기다 이렇게 또 채우래?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 자기네들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해오고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하인들과 그것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 뭐 없는 걸로 만든 게 아니죠. 물을 그냥 아예 그냥 물 성질 자체를 아예 포도주로, 포도주가 뚝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 그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양을 치면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기적이 모세가 양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한테 있는 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죠? 앞 못 보는 거지죠.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니까 생계 활동을 못 하니까 거지로 살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한테 달려 나와요. 예수님한테 구하죠.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죠. 아니 무슨 못 보는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대요. 엄청난 거죠. 입을 넓게 여십시오. 채우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한 푼 줍쇼가 아니에요. 보기를 원한대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디메오를 한번 볼까요? 바디메오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니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여인이요,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38년 동안 그냥 이렇게 누워 살던 병자죠.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런데 왜 맨날 거기 가서 누워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원이 있었어요. 일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낫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못 가. 내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요. 누가 데려다 줘야지 거길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니,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왜 맨날 이렇게 거기에 누워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원이 있고 집에서 그냥 나 그런 소원이 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될 텐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줘. 이랬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세요? 그분이 찾아오시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이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기 들어가면 저 나요. 근데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저기 들어가면 납니다. 이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지금 잡은 게 없어. 그런데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가봐야 물고기 없어. 그런데 뭐에 순종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되었대요. 엄청난 수확이죠. 내 생각이면 안 갔죠, 베드로가.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으로 하면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래요.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이래요. 그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믿으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하고 완전 달라요. 믿으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오늘 과부가 완전히 그릇을 어마무시하게 빌려왔다면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채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는 것, 사라진 것, 잃어버린 것에 절대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십시오. 부정적으로 사고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 과부는요, 무엇을 또 경험했냐면요. 자식 둘이 아예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아들들도요, 자기들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이제 엄마 떠나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최악의 상황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뭘 경험하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우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 기름을 물려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적을 경험하네. 그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와서 이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닉 부이치치 어떻죠? 너무 충격적인 게 아이가 뚝 태어났어. 아니 몸뚱아리밖에 없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엄마가 한 3개월을 아기 얼굴을 못 봤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얘한테 지금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에 집중했냐면요. 그 닉 부이치치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기 좀 봐. 얘한테 이렇게 환한 미소가 있대요. 그 아버지는요, 얘한테 없는 팔다리를 본 게 아니야. 이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대요. 그 아버지는요,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없으십니까? 없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요, 절망하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환한 미소가 있다고 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수영하는데 나는 팔다리가 없어서 수영을 못해. 이러고 살았다면 그 사람 수영 못해요. 아니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수영을 해? 핑계 변명을 대려면 제일 많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핑계 변명 너무 많죠.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해. 내가 어떻게 골프를 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핑계 변명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뭐야. 있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가 자기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있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시면 기름은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건요, 기름병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섬기십시오.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돕고. 사람이요, 내가 지금 심는 대로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주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다면 심으세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거, 그게 내 인생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미움을 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미움에 대한 그 열매들만 가득 찰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심으십니까? 시기 질투만 내 인생에 열매 맺을 겁니다. 좋은 게 내 인생에 나타나길 원하면 좋은 걸 심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러고 부러워가지고 막 아우 부러워. 누가 막 이뻐. 너무 부러워. 아우 쟤 너무 이뻐서 좋겠다. 아우 부러워. 누가 이렇게 막 복권에 당첨됐대. 어머 너무 좋겠다. 뭐 누가 좋은 차를 샀대. 너무 부러워. 부러우면 왜 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없다는 거야. 없는 그대로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없는 게 내 인생에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와 저렇게 잘 됐구나. 와 저 사람 잘 돼서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십시오. 심는 그대로 됩니다. 좋은 것만 심으십시오. 내 인생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난 좋은 일이 올 수밖에 없어. 좋은 것들을 선포하시고 입을 넓게 크게 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그 과부가 엄청나게 많은 빈 그릇을 갖고 왔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이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면은요, 누구도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